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 반모섬에 유배돼 가서 거기서 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보여준 내용인데, 거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든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면서 외치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는데, 인본주의 세상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세세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저 신령한 시온산, 신령한 세계죠. 그 세계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를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 이상입니다. 이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은 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나라를 말하며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세계에 14만 4천은, 여기 14만 4천, 이거는 그 신천지에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4만 4천은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일 뿐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해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찬송,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는 사상을 가리키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 사상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와 같다. 큰 우레소리와 같다. 그 강물이 폭포로 쏟아지는 소리, 우리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 한강보다 큰 강물이 한 100m, 100m는 안 됩니다만은 수직으로 떨어질 때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렁찬 소리죠. 또 큰 우레소리, 번개 칠 때에 그 천둥 소리, 막 건물이 흔들리고 다 우리가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은 안 떱니까? 저는 마음이 약하고 죄가 많아서 천둥이 치면 괜히 두려웠어요. 어디 숨고 싶고. 그럴 만큼 이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험 있고 두려운 소리였는데 사도 요한이 들을 때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 소리가 사도 요한이 들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찬양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지금 밤모습의 유배대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새 노래, 그 찬양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누구만이 배울 수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물론 천국에 가면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작사를 하고 새로운 곡조를 불러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 새 노래는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영이 자라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때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 소리예요.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나도 모르게 속에서 흥얼거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물러가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 다 물러갑니다. 아이고 이제 끝장났다.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뭐야 쓰겄다? 죽어야 쓰겄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면 그 생각이 다 사라져요. 다 물러갑니다. 탄식이 물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는데 그 어려워도 찬양을 부르면 즐거움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고단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신령한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배워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근데 어떤 자가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여기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째는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정조를 지키는 자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육신의 정조도 지켜야 되지만 영적인 정조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세상은 음녀와 같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제발 우리들처럼 살아.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너 골동품이야. 너처럼 주일날 맨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너처럼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들처럼 살아. 우리들처럼.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멋있게 인생을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하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 많죠? 세상 돈, 세상의 물질, 세상 사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오락, 세상의 즐거움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 가운데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배가 있죠, 배. 저 바다에 가면 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만 톤의 화물배가 그 바다 위에 떠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가면 완전히 쇳덩어리거든요. 그 쇳덩어리가 왜 물에 안 빠고 저렇게 떠갈까?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력 때문에 뜨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배들이 있어도 바닷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환경,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 풍랑이 일고 풍파가 일고 미혹이 있어도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이기지 못하고 세상 미혹에 이기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과 짝해서 영적으로 음행하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곳으로 인도하죠?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복된 곳으로, 제일 유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안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잘구와 페몬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아마나, 스닐은 헤르몬의 별명입니다. 헤르몬은 그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있는 3,000m가 넘는 그런 빙하가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높은 산으로 주님이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험살중정 아골골짜기 같은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좋은 곳만 따라가요? 편한 곳만 따라가요? 힘든 곳은 안 따라가요? 못 가요, 하나님. 그런 걸 어떻게 가요? 아골골짜기 못 가요. 소돔 고모라 못 가요. 여러분 간다고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 들고 아골골짜기 소돔 고모라도 가겠다고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따라가야 돼요. 어디든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우리를 손해주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뭘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누구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 것으로 삼아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홈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외식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사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진실한 말이에요. 우리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은 건 옳다,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아니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흠 없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점과 흠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네. 전도하다 보면 저는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도적질한 적도 없고요, 사람 죽인 적도 없고요. 저는 항상 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요, 나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얼마나 점과 흠이 많은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힘써 나가야 돼요. 이런 자, 그런 자가 뭘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인데요,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은 성경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왔다는 건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세상의 끝이 가까웠어요. 여기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생명으로 삼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자기 인격을 만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시급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세상 끝이 다 됐기 때문에 속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끝입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안 되면 눈물로 금식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11절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본주의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인본주의 세상 나라.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쌓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로 인한 그 심판에서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세상 나라는 인간들의 힘으로 세운 나라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 인본주의 세상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음행의 포도주로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까지도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금잔을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만듭니다. 유혹해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을 읽어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굴복당한다, 절한다. 이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인본주의 세상 나라, 그리고 그 두목들, 그 지도자들이 우상화되는 우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 그들의 정치 사상, 정치 이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강하게 다스립니다.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죽여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요한계시록 13장 그 앞에 있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 세상 국가예요. 세상 국가, 그 지도자들, 그 이념, 사상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통일하게 만듭니다. 거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하죠.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를 허용합니다. 교회를 허용하지만 반드시 무슨 이념에 맞아야 돼요? 공산주의 그 이념 사상에 그들이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드리게 해요. 만약에 그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당 다 허물어 버립니다. 모이지 못하게 해요. 지도자들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어디나 마찬가지. 앞으로 꼭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세상 나라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특별히 그 스탈린 시대에 약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공산당에 가입하고 공산당의 신조를 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직장도 가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보내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 공산주의는 이 물건을 이렇게 배급하잖아요. 배급. 그 배급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공산주의 이념에 허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공산주의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저 정치 세력에 닿지 않는 저 시베리아 그런 곳에 가가지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기간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국가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원수요. 다 제거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참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 사상, 자기들 이념에 따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원수요, 적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시켜야 돼요. 다 제거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상화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 빨간색, 파란색을 따라가면서 빨간색은 다른 색깔은 무조건 다 좌파, 공산주의 이렇게 정제를 하고 또 파란색은 전부 다 내란 세력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자기 반대에 사는 사람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면 신앙보다 그것이 더 우회예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그걸 따라가요? 이러면서 따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세상 나라에 굴복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나라 위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를 자꾸 압제하고 자기 속에 자기 밑에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잠시 그 괴로움을 그 고통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굴복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굴복당하는데 그러나 그건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뭘 마셔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슨 뭘 맞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에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잠시 좀 편하겠다고 잠시 어려움에서 좀 자기 면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굴복당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짐승의 표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써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잠시 고난을 받지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고난이 온다 그래가지고 굴복해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뭘 마시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지 마시고 뭘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항상 새 노래를 부르시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노래와 또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므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모든 근심 걱정 슬픈 탄식을 다 물리치고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고통이 임한다고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유황과 불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새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